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제 동행 시리즈 마지막 날, 내 안에 거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그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교제 동행 시리즈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쭉 한 3주 동안 이미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죠. 첫째 주에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진 우리의 관계를 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매너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눴고요. 그 다음 주 2주 차에는 그 거함을 실제로 누리는 방법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를 열었고, 이제 지난주 3주 차에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안에 머물고, 그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순환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다 좋은 줄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머물다 보면, 주님 안에 살다 보면 내 삶과 실제 내 인격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 삶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그러면 나타나야 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저만 궁금한 건가요? 표정들이 하나도 안 궁금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오늘 무엇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열매를, 많은 성도님들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설교를 들으면 확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요? 이거 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아니면 어떤 성과를 이루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뭔가 내 인품도 뭔가 억지로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라면서 이를 악물고 애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말씀을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나무가 밭 한가운데 서서 내가 오늘은 드디어 포도를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라고 다짐하는 가지는 하나도 없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가지가 하는 일은 그냥 단 하나, 그저 줄기신 참 포도나무에 그냥 단단히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무로부터 신선한 수분과 수액과 영양을 공급받기만 하면 계절이 돌아오면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매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내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깊이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맺는 것이 아니고 맺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집중을 하면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단순히, 잘 보세요, 진액만 받아먹는 그 가지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만 보지 않으시고 그래 니넨 그냥 가지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한 발짝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가슴 뛰는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죠. 본문 14절과 15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죠.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 깊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친구로 승격을 시켜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친구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과연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되냐는 겁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거함 속에서 내 삶에 맺혀야 될 참된 열매의 그 비밀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간단히 한 3가지만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종의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의 친구로 동행하십시오입니다. 종의 두려움을 버리시고 주님의 친구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뿌리채 흔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이제부터 15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2가지 단어를 대조해서 말씀하시죠. 뭐요? 종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니까 종은 돌로스라는 단어를 썼고 친구는 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그 신분의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좀 더 부드러워졌거나 아니면 좀 더 친근해졌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매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돌로스의 모습은 종의 특징이 뭐냐면 종이잖아요. 종의 특징이 뭐냐면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왜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왜 시켜야 되는지, 이걸 해서 뭐 배경이나 이유 뭐 이런 걸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주인 역시 종에게 자기의 깊은 마음을 털어놓지 않죠. 그러니까 종에게는 주인의 마음이나 인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주인에게 받은 명령, 주인이 시킨 그 일을 수행하는 그 결과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게 종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서도 안 되고 필요도 없고 그냥 말없이 받은 일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 종의 신세라는 거죠. 즉 주인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일을 처리하는 기능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지금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바로 종의 신앙에 그냥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이유를 통해서 은혜와 감격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오직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에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하려고 하고 뭔가 그걸로 통해서 내가 보여드려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 주일에 주일을 빼먹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약간 뭔가 속된 표현으로 약간 찝찝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개운치가 않다는 말을 하죠. 또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직분에 맡았으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남들이 다 기도하니까 나도 체면 때문이라도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종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의무감과 안 하면 불안하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쫓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영혼은
지쳐가고 자꾸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친구 필로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친한 친구에게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밀을, 그분의 원대한 뜻과 비전을 우리에게 그냥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시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고 내 마음을 열어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의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신앙은,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Y라는 표현, 그랬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겁니다. 종교생활은요, 의무감과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그런데 참된 성도의 삶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관계입니다. 복음은 두려움에서 떨고 명령만 기다리던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친구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신 아주 위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감히 거룩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 당시 문화를 이해하시면 좀 더 마음이 와닿습니다. 자, 왕이나 권력자가 누군가를 향해서 넌 내 친구야 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의미를 가졌습니다. 친구라는 이야기 하나만 하면 단순히 친분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의 친분을 넘어서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어서 왕의 모든 내면과 왕의 모든 비밀과 그리고 삶의 모든 권한을 공유하는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왕이 친구라고 딱 호칭하는 순간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향해 너는 이제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은혜냐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관계가 어떻게 가능해졌냐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졌나? 1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기분 좋으라고 야, 넌 내 친구야 라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참된 친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가장 큰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인품을 가져서 아니면 어떤 자격을 얻어서, 아니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신분의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종에서 친구로의 그 신분 변화는 우리가 버는 것이 아니라 100% 뭐요?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네노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이냐? 그것은 매일 내 삶 속에서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나를 감시하고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나를 벌하시는 무서운 주인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종의 두려움으로 오늘 이 시간 완전히 그 마음을 털어버리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묻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함께 품고 친구가 되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택하심과 세우심을 믿고 변함없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택하심과 세우심을 믿고 변함없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자, 오늘 15장 16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두 가지 과거형 동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가 어떤 단어일까요? 예, 택하다입니다. 택하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세우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결단해서 내 발로 교회에 나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착각을 거두어내시고 정반대의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지목하여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택하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왕이나 통치자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선발하고 구별하여 사용할 때, 그 부를 때 사용하는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이 택하다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내 열심이나 내 지혜나 어떤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던 그 주님의 완전하고 신실하신 그 선택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 주신 데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우셨다. 이 세우다라는 단어도 역시 왕이 신하에게 거룩한 관직이나 사명을 부어서 특정한 위치에 임명하고 배치한다라는 원어적 단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가정이나 출근하는 일터나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런 봉사의 자리나 심지어 때로는 너무나 피하고 싶고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상의 환경조차도 결코 어쩌다 흘러들어간 우연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명하고 세우신 거룩한 사명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연치 않게 우리가 거길 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처럼 나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삶의 자리에 사명자로 세워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왜 나를 택하셨고 왜 나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냐는 겁니다. 근데 16절에서 밝히시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분명히 이유를 밝히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있게 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원어로 보니까 원어에 놀랍게도 메누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항상 있게 하여의 메누산.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단어가 지난 우리 한 달 동안 묵상해온 핵심 주제어인 매노의 분사형입니다. 매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항상 있는 열매란 곧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열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변함없는 열매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대단한 업적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의 가슴 속에 은밀하게 심어진 복음의 그 씨앗,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부드럽게 변하는 나의 인격,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내어주는 은밀한 섬김까지, 헌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참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하는 열매가 주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은혜냐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나를 지금의 자리로 친히 세우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을 저희에게 선사하죠. 내가 내 지혜나 능력으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한계나 때로는 삶에서 겪는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한 은혜의 울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버티게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의미 없이 방황하다가 도달한 우연의 장소가 아니라 어쩌다 가보니까 거기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려고 나를 그곳에 거룩한 파수꾼이자 사랑의 통로로 직접 임명하여 배치하신 바로 사명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오늘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주님이 나를 세우신 거룩한 사명의 터전으로 보셔야 되는 그 관점이 달라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기량으로 억지로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어떤 풍파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빛나게 될 항상 있는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풍성하게 맺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성품과 관계, 사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리즈 내내 함께 나눠왔던 핵심적인 진리가 그거죠. 열매는 내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맺힌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히듯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 속에서 열매는 어떤 강요나 어떤 중압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맺혀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 맺히는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그럼 맺히냐는 겁니다. 성경은 그 열매의 모습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열매가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내 힘과 도덕적 결단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의 수액이 가지로 흘러들어갈 때 나무의 성질을 갖게 되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으로 흘러들어올 때 내 내면에 예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할수록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화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열매가 그렇게 맺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관계의 열매가 맺힙니다. 관계의 열매. 이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동일한 진액을 마시게 되고 같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 억지로 만드는 이렇게 쥐어짜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멘. 예.
그 열매가, 사랑하는 열매가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사람들이 보고 금방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맺히는 그 순수한 사랑의 열매야말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세 번째가 바로 사명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명의 열매.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숨어버리거나 이런 도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성도는 나를 세우신 그 삶의 현장,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웃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바로 사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거창한 업적이 아니더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리게 들어주는 그 경청의 모습, 또 묵묵한 섬김과 그 위로가 결코 썩지 않고 남아있는 아까 말씀드린 메누산, 항상 있는 그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열매가 다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힘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지치지 않고 있냐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고 자책하거나 억지로 그것 때문에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우리가 세워진 그 세상의 현장에서 생명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 안에 깊이 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교훈 기억하십시오. 종의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의 친구로 동행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주님의 택하심과 세우심을 믿고 변함없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성품과 관계, 사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진리의 뿌리이자 최종 목적지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유일한 원천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동행 시리즈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신앙의 모든 열매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애써서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가지된 우리를, 예수님의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신 의미를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해 봐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된 열매를 맺어야 하는 포도나무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결국 자기의 의와 죄악으로 인해서 들포도를 맺으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실패했던 그 자리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 안에 완벽히 거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심으로 맺힌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첫 번째 열매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첫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의 은혜로 맺어진 주님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열매입니다. 이제 참 포도나무의 소중한 열매가 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거룩한 가지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 계획하신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힘과 의지로 짜내는 더 많은 노력이나 더 가혹한 열심이 있지 않고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머무는 그 매노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거할 때 주님의 그 신선한 생명수와 수액이 우리 영혼을 타고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깊이 거하시기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인격과 가정, 삶의 모든 일터, 모든 현장 속에 시간이 결코 시들지 않는 항상 있는 영원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